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6월 첫날 첫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삼통과 일정으로 하나님을 백모 드립니다. 교동문 79번을 찾으시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점 찬양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여기에 녹음이 들어가면 또 뭐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녹음을 끄고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첫날을 주일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첫날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나 지난 한 주 동안도 나라가 흉흉하고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니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면서도 입술과 생각과 환경으로 범죄한 것이 많이 있었사오나 주여 또 용서를 구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지나간 죄를 허물지 마시옵시고 거룩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사오니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주장하사 아버지 대언의 영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떠오르게 하시는 샛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날이 시간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시며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 속에 또 아버지 또 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들어가서 그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또 하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시길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속히 성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몸으로 나가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과 환경을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며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인 무시게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대 부여의 피로 씻어 맑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에 성탄 예배가 있는 날이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성탄을 통하여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충만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들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빗나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종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2025년 6월 첫날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8장의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의 말씀은 물론 32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좀 같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먼저 기록하셨어요. 8장 32절. 그 전에 요한복음 8장요. 31절 지금 읽었습니다. 거기 다 금 그어놨어요, 제가 성경에. 요한복음 8장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는 얘기를 비롯하여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초점을 맞춘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나라가 너무나 흉흉하고 정신없고 하니까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겠는 거예요. 이것도 안심이 안 되고 저것도 안심이 안 되고 믿을 건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정착을 못하니까 이게 왜 이런 불안이 오는가 생각할 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자유라는 한 단어만 딱 주시고 본문도 안 주시고 성경의 자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이 말씀은 내가 택했어요. 자유에 대한 걸 확실한 말씀이 이렇게 있는 장절이 또 여기처럼 확실하게 있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원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는데 진리를 몰라. 그럼 진리를 모르면 자유는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적으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자유라는 건 누려야 된다.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자유다. 그죠? 뭐예요? 내가 먹고 싶다? 그럼 내가 먹어야 돼. 입고 싶은 거? 입어야 돼. 누구한테 구속받지.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나 보니까 방종에 또 따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도를 지나치면. 또 법률에 범위하면서 남의 구속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유로 생각. 법은 정한 것을 지켜야 자유예요.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밖에 안 따라요. 제가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31절에 보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전에 이런 게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 믿은 유대인. 믿은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 믿은 유대인이야. 그쵸?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이 피를 가지고 뼈를 가진 인간은 규범은 뼈라고 세워놨지만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런 상태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우리는 믿은 유대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그러면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입은 사람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고. 제가 여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스승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압제당하는 이 세상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만약 진리를 전하면 진정한 자유를 깨달을 수 있고. 왜 그래요? 이 땅이 비록 살면서 억압되고 눌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멘. 모든 소망을 주고 죽게 산 자유롭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 제일 먼저가 자유람. 구속이 없잖아요. 손도 흔들어 봐요. 머리도 흔들어 봐요. 다리도 들어봐요.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는 자유가 없지만 움직이는 건 다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의 의지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도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떠났던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법은 모든 것이 주의 아래 가두는 것이니까. 아멘? 예. 그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자연 및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 너도 통하고 나도 통하고. 상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질서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질서를 안 지키는데 순번이 없는데 뭐가 돼요? 혼돈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래 위를 공경을 한다든가 줄서기를 잘한다든가 내가 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든가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 한다든가 규칙을 지키는 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규칙이 없으면 방종이 되니까 뭐래요? 법을 두셨. 너희 속에 내 법을 두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네요. 그야말로 저야말로 원고도 없이 만날 하는데 때가 되면 이렇게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아. 첫째로 왜 저는 입술만 드렸으니까 몰라요. 응? 앞에 있는 건 오직 성경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자가 되고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이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예수쟁이라 말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나 남의 종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뭔 세상 들을게요? 응?
자유를 말하냐? 이미 우린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34절 핵심의 말씀에 나와요. 핵심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는 진실로는요 거듭말하는 걸 말해요. 확실하다.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 딴 소리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건 죄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본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좌파다 우파다. 우파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나라 민족이 많고, 좌파는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마르크스 사상. 사람을 동물로, 짐승으로, 유물론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종인 거예요. 죄의 종.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요.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종으로 살면 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더라도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회복되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왕자 공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그 넓은 천국에 그 좋은 것을 비워두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냐고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목적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을.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종으로 사니까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 안다. 그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안다. 육신은 이스라엘 민족 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말이 너희 속에, 내 말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으므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영원한 부활이 없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 비록 나는 죽으러 왔지만 너희가 죽이는 자들을 내 반열에 쓰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라. 이게 무슨 아버지께 본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같이 지으셨으니까 다 본 거예요. 증인이세요.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왜 그래? 땅에서 낳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진실하고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한 사람은 입에서 벌리기만 하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에서 난 사람과 진리의 아들이 난 사람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싸움에 누가 이기느냐, 지기느냐에 대해서 세계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거니까 이건 중차대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실 준비가 다 안 돼 있는데 난리부터 나면 어떻게 될지 그 난리가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환란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평화한 사람들은 평화하게 지내는 가운데서 난리도 나야
잠깐이라고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나고 3차 전쟁이 나고 심판이 이를 때도 악의 악조건이 있고요. 호의 호조건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조건들을 보면. 우리는 호의 호조건 가운데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도 없다. 어쩌면 이렇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참으로라는 것은요. 진실로 거듭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지만 이 말 하도 안 믿으니까 응?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죽인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욕심이 꽉 찬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도 전에도 보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제 입에서 말이 떨어지고 툭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다 고침으로 또 복들을 받는 걸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딱 있어요. 자기 계획이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으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37절 확실하게 좀 다시 읽어보세요. 37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저도 알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도 알아요. 그러나 내 말이 누구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왜 없어요? 일말하게 뿌리가 자리 잡고 있고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고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짓만 골라가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되는 일이고 죽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망하는 짓 골라가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또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는 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종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예언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듣는 거야. 왜 그럴까? 못 듣는 거야.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듣는다고 이건 말했어요? 왜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보고 들은 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아직도 속고 앉아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말한 것만 듣는 거야. 딱 말씀해놨잖아. 38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들을 행하느라 움직여버려. 속으로 생각만 하니까 아예 움직여버려. 대답하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누가 아버지래요? 아브라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단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 없는 사람이 입으로 예수쟁이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응? 아브라함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한 길로 서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성령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목사님 누구니 뭐니 하면서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애국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모든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를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 의하고 단정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하여. 기도는 안 하고 싸움을 붙이고 저주를 퍼대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말씀이 있을 곳을 만들어주지 않고 세상의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주니까 이렇게 혼합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그러잖아요. 보세요. 같이 읽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 뜻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본 증이 있는 내가 말하는 거는 죽이려고 그러고. 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도 다 안 지키고 사는 너희들이 아브라함 핑계만 된다는 거예요. 핑계만. 그럼 또 말씀하셔. 아까도 그랬죠?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41절 또 말씀하죠.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그럼 아비가 누군데요?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마귀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뜻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비가 아니다. 영의 아비가 아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만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밥아버지, 옷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생활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번 다시 읽어요. 우리 42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왜? 형제니까. 그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까 나를 원수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이런 자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믿음병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듣게 안 하고 세상 거 막 유명한 거 좋은 거 막 섞어서 먹이니까 그런 거 받아줬기도 바빠. 뭐 하려고? 뭐를 외우고 가야 돼요? 암송 한마디. 오늘은 외울 거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길을 알지니 생명을 알지니 그거 알아야 자유케 된다. 어떤 자유? 영원한 땅속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서 얼마나 자유있어. 손 하나 자유. 제가요 요새 길에 다니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내가 비둘기 먹여준다고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응? 어떨 때는 길에 가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쌀이 떨어지면 좀 달라고 해야 돼. 얻어다가 그걸 주고 가. 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나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준비된 새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요. 그 주고 간 게 들고 간 게 무거워서 꽤 무거워요. 내가 하루 종일 먹을 밥을 한 두 옵이나 한 옵 이상 들고 다녀도 무거워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저 식당에 지나가다가. 그랬는데 요새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야. 왜?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때는 새들이 다 한데 나와 날아다녀요. 다 보여요. 요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는 별로 안 들렸고 뭐만 들려요? 짹짹짹짹짹 말도 못하게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기쁠까 안 기쁠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뻐요. 왜? 저 중에 내가 먹이 준 놈도 한 놈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 아름다운 소리 제집에 새 소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그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준다고 욕이나 하는 인간들이 새 소리는 듣기 좋아할 거야. 아마 그래도 새똥은 싫어해도. 우리도 그래요. 영혼들이 새 소리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해요. 그렇지만 새가 똥 싸는 거는 싫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듣기에 좋지 않은 얘기하는 거 듣기 싫은 거야. 참 기가 막히네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도 왜 못 깨닫니? 왜 들을 줄 모르니? 4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해오자 하느니라.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났고 진리 안에서 났고 이들은 거짓을 아비로 태어났으니까 유전자가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잖아. 마귀는요 처음부터 문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딱 써놨잖아요. 왜 꿰다는 말이 뭐예요? 미혹시킨다는 거야. 지가 진리인 것처럼, 지가 왕인 것처럼.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뭘로 해요? 자기 것으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두 개예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그죠? 선과 악. 세 개가 없어. 하루가 딱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지저분 세상을 디디고 살면서 또 보기는 위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만 보고 걷다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일본어인데 가사도 다 잊어먹었는데 그땐 거 다 외웠는데, 응?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거짓말할 때마다 지 걸로 해.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가 됐기 때문에 아비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말쟁이들이 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출생이 다른 거, 출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말은 좋아하고 미혹을 받으면서도 속으면서도 당하면서도 참말을 하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성실히 공부해서 이렇게 10년 만에 이 꿈을 이룬다면 너는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이다. 그 힘들어. 그러니까 사기치고 어디 가서 얼렁뚱땅하고 얼마 받고 그렇게 사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막 어째 나를 믿지 않냐. 계속 왜 나를 안 믿니. 나를 안 믿는다는 거는 너희가 마귀하기로 했잖아. 다른 증거다 이게. 왜 안 믿니? 계속 권하는 거.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라. 믿음이 굳게 서라. 흔들지 말아라. 경고해라. 믿음이 기둥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기둥은요 뽑혀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기둥이 무너지면 땅 쓰러지면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그런데 지네들은 예수를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뭐 사마리아 사람이고 뭐 사마리아 사람 무슨 뜻이냐? 음란 안 돼서 났다 이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는 뭐 러시아권이고 중국권이고 다 지나가는 데니까 뭘 생겼어요 거기? 거기 여자들을 건드려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인간들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었단 말이 옳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귀신 들는 것도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지금도.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요즘요 가끔 그 쇼츠라는 거 보면 일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진 애들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고 관세받죠. 혼나고. 근데 일진부터 더 센 사람이 가가지고 일진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세상에 일진들 아주 말씀 한 방에 그냥. 왜 그래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보장. 100년? 4년, 5년, 6년, 7년, 연임해부터 8년 대통령이 해먹겠다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주여. 근데 유대인들 가 네가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는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 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안 죽어? 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제가. 다 죽었는데 네가 안 죽고 영생한다고 그러고 나를 믿으면 뭐 우리도 안 죽는다고 하는 그런 째빠른 거짓말을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러잖아. 그럼 네가 뭐 누구라고 너는 스스로 말할 수 있냐? 그러고 아까 몇 번 말했잖아요.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54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대답하시면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치연한 그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우리인들 믿겠어요? 말씀이 없을 때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아노.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애가 되려.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뭐 한대요? 지키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라도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아들의 의를 유지하고 보장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더군다나 양자된 우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며. 이게 구약이 예언해온 모든 것들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르쳐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된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말해도 이거 믿겠어요? 권사님이나 내가 어떤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나 있던 사람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도 못 믿죠. 이것은 어떻게만 믿을 수 있나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잘못 말하는 게 있지만 금방 알아요. 성령의 터치를 저건 아니다. 받지마. 저는 전에 집사 때도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닦으면 저건 아니야. 너 기억하지 마. 잊어버려. 내가 노트에 좀 지워. 그러죠. 성령이. 그럼 우리 막 지우고 집에 와서 다시 말을 맞춰보면 아닌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금배를 저한테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예요. 평소 때부터. 저는 그게 제일 찾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적어놨던 노트들이 물론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적은 게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친히 나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나한테 주셨던 그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갈 때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렵지 않더라고. 그런 방식으로 받으니까. 내가 농구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 지금처럼 해석을 막 해주셔요. 막 끌고 가세요. 창세로 갔다가 어디로 가. 단지 뭐냐? 평소에 내가 성경을 읽어놓은 게 있어야 하나님이 책 터치를 하면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들어갔다 빨리 나서 요한계시로 갔다가 요한일서로 갔다가 베드로전서로 갔다가 종횡무진으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받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동기들도 뭐 하다가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요. 부산이고 뭐 어디고 다. 부산이 뭐 이 말씀이 어딘지 생각이 안 나. 말씀은 알겠는데 몇 장 몇 절인지 몰라. 또 아니면 몇 장 몇 절이 무슨 말씀이야? 그럼 나는 뭐 박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한테 묻는 거는 기도해서 묻는 마음으로 묻는 거지. 내가 박사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일꾼 드리니까 붙잡는 것이고 제 입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나도 한번 또 새겨보는 거야. 그 말씀을.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마칠 거예요.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고 예수께서 숨어서 성자로서 왜? 예수님도 피할 때가 있었고 대적할 때가 있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 어떻게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 어때요? 피하라 그런 데가 있어요. 대적을 해서 이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데 내가 먼저 내 의를 갖고 드러내고 나가면 판판이 져요. 기드원처럼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 나가할 때 나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 같으면 내 말이 권위가 있으니까 될 텐데, 믿을 텐데, 따를 텐데,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도 않고 권위도 안 서고 듣지도 않을 텐데 뭐라 말해줘요? 나나 지키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딴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식구니까. 그러면 제가 뭐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까? 누가 떨어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 결론 내리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이랬다. 이번에 너 누가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이런 전도사들도 있어요. 막 예언이라고. 그럼 그 사람대로 되면 망해야 돼요. 지금 망할 때예요? 아니요. 만약 그렇게 된다 또 우리가 남북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작전 타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방매기로만 쓰시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을 가지고 이사를 다니는 거지 진리의 기둥 없이 이사 만날 댕겨봤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고 쓸 때가 많으시고 저는 옛날부터 내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나라 G2의 나라다. 그죠? 본 사람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G2에 이미 왜 그래요? 우리는 벨레과 욕단의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원래 조상은 박혁국태가 아니라 반드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윤총의 막대기로 하나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가 돼요. 통일돼요. 근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미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우리의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없는 게 뭐냐면 지하자원이에요. 모든 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자원과 머리가 결합되면 세계 지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다고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통일돼서 복음으로 통일돼서 합법적인 통일을 이룬다 하면 우리가 통일하면 자유통일로 통일이 되는 거고 저쪽으로 통일되면 흡수 통일이 되면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죠. 그것만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40년, 아수르 40년, 바벨론 정말 70년, 40년, 애굽에 43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놓지만 이 모든 것은 먼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야.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그림이고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죠? 우리 지금은 어디 와 있나? 거의 결론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 온다 외친 거는 다 거짓말처럼 됐지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느끼잖아. 되어가는 꼬라지 보면. 스스로 느껴 긴박감을.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어. 오늘 하고자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목적은 뭔가 영원한 자유에 한마디로. 근데 이 자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자유에 대한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했던 거하고 맥락은 같으지만 전해주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저한테 주시는 게. 왜냐? 시대적인 거를 하나님이 머릿속에 놓고 전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거 따를 거 없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할렐루야. 세계 만민을 구할 길. 세계 선교를 해서 나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옳은 길. 어떤 게 옳은 길입니까? 516장 찬송인데요. 보니까 어떤 게 옳은 길입니까? 미혹을 떠난 길이 옳은 길이에요. 미혹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고 그 자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자유죠. 그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왜 자유를 저렇게 갈망할까요? 나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보고 싶은 거 봐야 되니까. 모든 것을 갇혀있는 데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땅 쪽에서 뭘 누려요? 땅밖에 더 있어요? 땅 쪽에 땅밖에. 근데 땅 위에만 눈만 땅 위에 올라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누리잖아요. 그게 자유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영원한 자유를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 억압을 벗어나게 하려면 자유를 찾게 해줘야 돼요. 약한 사람들은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억압된 세상에서 자유가 필요한 거니까. 억압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없는데 뭐가 자유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영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종안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레프리,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심판을 이기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며
바르게 생활하며 땅에다 쌓지 않고 주님 앞에 가긴 가는데 가면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천국 가서도 가난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진 거를 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멸관 받으리 이게 다 상이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이게 다 상이고 제가 어저께 대만 선교사님 김혜영 선교사 우리 굴제지 기도방에 있는 선교사님이 옷을 2개를 사오셨더라고. 똑같은 걸 사왔으면 내가 쓸 텐데 2개를 하나가 색깔이 달라. 양쪽으로 올려다가 성자로 보면 거의는 똑같은 걸 붙잖아요. 좌측 우측을. 우리 오늘도 뭘 깨달아야 되냐. 길은 2길이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영벌의 길과 영생의 길.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영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옳은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세계의 만민이 따를 참된 길이라고 해요. 세계의 만민 택하신 자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제가 지금 선교학교를 다니잖아요. 왜 다녀요? 선교학교 안 다니거나 뭐 선교 다니고 선교 다니고 하는 거 뭐 다 알고 해온 일인데 왜 다니죠? 시대에 맞는 설교가 선교가 또 달라요. 인간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빵만 주는데 지금 빵만 줘가서는 안 돼요. 빵과 복음을 같이 줘야 돼. 옛날에 빵을 주면 복음을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빵만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빵과 복음을 함께 주면 영육혼 환경 범다를 다 변화시켜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미용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침tum으로 들어가고 하는 일은 다 각각으로 가지만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기술을 주셔서 이런 기술로 당신들과 접촉해서 이 접촉시키고 봉사하는 이유가 당신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고 나처럼 자유함과 행복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려고 이거 봉사하러 온 겁니다. 이래저래 모든 것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달라져. 주 예수를 따르지 않냐고는 승리는 없어. 왜요? 우리 제장 예수 앞서가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할렐루야. 예? 세계 만민이 나갈 길이고 이 찬송가 516장 보면 1, 2, 3, 4절에 제일 첫 줄에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세계 만민을 구한 길, 백성을 또 구한 길, 구할 길, 만백성이 따를 길, 나갈 길, 따를 길, 나갈 길 이런 거만 있어. 그럼 결국 뭐냐? 이 진리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노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의 말이 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먼저 죽이고 종들 먼저 죽이고 언제나 그랬잖아. 역사가 중요하고. 왜? 그들은 마귀가 아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마귀 단칼에 못 비겠어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그 마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영혼들을 들고 역사하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도 찾아오려고.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들 7살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느라고 평생을 전단지를 품고 다니면 처음에는 막 뿌리고 다니고 해가라고 다녔지만 1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못 찾아 또 부모는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못해. 왜? 마음에 신겨졌겠다. 아이는 이 안에서 오늘은 10달, 올해는 10달 이만큼 컸겠다. 계속 같이 자라고 있는 그걸 어떻게 포기하고. 죽었다면 포기하겠죠. 우리 영혼도 하나님 볼 때 완전히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도 포기해요. 그런 영혼들은. 왜 그래요? 에서 같은 영혼들, 땅에 물질만 바라고 사는 영혼들, 일만하게 뿌리에 잡힌 영혼들. 하나님 버리세요. 끝까지 안 봐줘요. 됐다. 넌 여기서 심하게 다 끝이다 그냥.
그러나 버리지 않을 영혼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더니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자기 백성만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만. 아무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에게 낳은 아들은 누구나 거짓의 아비에게 낳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진리와 영생을 택한 자는 이미 판도가 바뀐 거야. 그러나 이 마음에 육신의 것이 꽉 차서 예수의 말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쟁이라고 하지 말씀 들어갈 곳이 없고 세상에 미쳐서 살고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거와서 집을 짓지 못하니까 세상 말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탁하십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트고 환한 빛이 보아라 저비. 지금 빛으로 있지 않니? 아직은 너희에게 빛으로 있지 않니? 너희 마음에 샛별이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네, 곧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장님이 불어나니 저 총을 얻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저 천국을 얻을 자 뭐하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 뭘 해야 돼? 죄를 회개해. 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세상을 따랐던 거.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불신 안 했는데, 세상도 밥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오직 예수를 따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예수. 아멘. 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는데 뭐하러 다른 데서 찾냐고. 나는 너무너무나 답답해요. 내가 뭐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그게 무슨 뭐 화장품한테 때 여기 몇 가지 갖춘 거를 300만 원씩도 하던 거예요, 그게. 그걸로 무슨 스템 젤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줄기세포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하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거 팔아야 선교회 한다고 해서 그 없는 돈에 한번 사서 발라도 봤지만 발리기는 발라도 샀더니 발리긴 발라도 아까워 죽겠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지지도 않아. 오히려 돈만 없었어. 근데 이제는 개발되고 이게 벌써 한 10년 넘을 거야. 개발되고 이제는 대중 음식이 된 거예요. 값도 많이 싸졌고 몇만 원 단위로. 요 손가락만한 걸 뭐 40만 원, 50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만 7, 8만 원? 그것도 한꺼번에 뭐 10개씩, 5개씩 잡으면 만 4, 5만 원? 이렇게 주는 시대가 된 거야, 이제. 인건비만 붙이고 그야말로 재료비만 붙여서. 그전에는 조금 팔았지만 요새는 많이 팔리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팔린 박리담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 거 샀을까 안 샀을까? 이 귓구멍 넓은 여자가 또 샀지. 응? 그땐 뭐든지 보면 그냥 뭐 할 수 있지만 뭐 나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우리 성도도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우리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 내가 누구한테 베풀 거야? 그것도 다 옳은 길 따르는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내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해주고 뭐 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 일과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뭐가 있을까? 이번에 예물일까? 그 예물. 기도일까? 기도. 아니면 나가서 전도면 전도. 아니면 나한테 있는 거 퍼주고 다니는 거. 답이 보여. 그럼 그대로 해요. 그냥 바보같이. 근데 그대로 하면 답이 나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넘치고. 이상해요. 돈을 썼는데 그걸 맨날 쓰는데 누가 특별히 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돈이 있어요. 꾸진 않아. 낯설 건 항상.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돈 꿔달라는 사람이 많고 우리 학교에서 오직 하면 나한테 돈 꿔달라면 절대 거절 안 하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울고불고 기도하지 말고 정답자 목사한테 부탁해 그런 데잖아요. 그 말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걸 또 시행을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싸가지들이 없어. 약속을 안 지켜. 그래도 어떡해.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서 제자 된 사람은 스승 따라가는 거니까, 연구하러 같이 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천국까지 변하지 않고 옳은 길 따르라. 어디로? 세계 만민이 구한 그 길, 생명을 주시는 그 길. 예? 아무것도 가면 안 돼. 왜 그러면 거기만 화평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만 평강이 왔는 것이고, 거기만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거기만 풍성이 넘치는 것이고, 거기만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기치고 거짓말이 없는 곳이니까. 가봤냐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영어로는 다 가봤어요. 왜? 벌써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보이잖아.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100%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보는 데는 그렇게 살잖아. 덕을 끼치잖아.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응? 그게 증거지 뭐가 증거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하는 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니까, 딴 사람 오든지 말든지 내가 가려고 이 진리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은 뭐만 들고 가면 돼?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자유케 되리라. 이것만 놓고. 진리와 자유. 제가 오늘 원래는 제목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제목을. 뭐 거창하게 뭐 자유냐 진리냐 뭐 오 진리를 따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좀 괴상한 제목이 하나 떠올랐는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 나 혼자 웃었어요. 그 제목을 혼자 생각해보고. 어쨌든지 오늘은 악이 최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선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라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아멘 하면 끝이야.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아멘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니까 요하를 목자로 삼으십시다. 아멘. 요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합시다. 아멘. 그리고 창금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뛰고 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오직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특별히 이 미천한 종을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다 죽어가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뭘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힘이 없다가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힘을 주시고 강한 목소리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찰과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로 방송을 보며 이 말씀을 또 세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들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의 아비에서 나와서 이제는 참 진리의 아버지를 만났사오니 내 말이 너희 안을 가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고, 받은 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서 지금도 우리나라 정세상 자유냐 공산하냐, 자유냐 억압이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이때에 진정한 자유를 잃지도 말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을 꾀어하며,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 나라 민족과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머리된 자들에게 그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부어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2025년 6월 1일 첫날 예배를 마치고 2부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